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베드로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데, 참으로 우리가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은 했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 해도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즉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우리는 천지 차이로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아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안다 그래도 이것은 뭐에? 육신의 지식에 의해서, 육신의 경험과 또 육신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습득한 내 어떤 이 철학과 관점, 지식에서 나오는 그런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그 지식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든 지식은 다 뭐예요? 우리는 내 경험에서 나오는, 즉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는 몰라도, 정말로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28절 끝절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뭐 하기 전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왕권, 이 왕권은 어디의 왕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들은 후에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희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습니다. 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왜 고난 당하시고 왜 죽임을 당하십니까? 바로 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기 위해서.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이 성령,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무엇으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습니다.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으로 거듭남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이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이 성령이 우리의 왕권이시고, 정말 우리가 이 왕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이 자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 되지 않고,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뭐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심을.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정말 우리는 지옥 가야 될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됨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하는데, 요 믿습니다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지식에 불과합니다. 지식에서 나오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범위 내에서만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아담 안에서 죽었던 그 생명을, 그 영을 다시 예수님이 고난과 그 죽임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셔야만이 그 생명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진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던 그 막힌 담을 헐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그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사는 것. 그냥 지식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그 주님을 직접 보고 그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직접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보고 사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죄사함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그 신앙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하나님의 왕권을 누리고 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삶이,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그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실 것을 나타내실 때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그 하실 일, 이것이 곧 아버지 일이시고 또 이것이 곧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결단코 이 일이 정말 예수님에게, 당신에게 이것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막았습니다. 막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물러가.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무슨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 이 사람의 일이 곧 육신의 일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됐든 세상이 됐든 믿습니다 하는 것이 됐든 아니면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내가 비록 교회를 다닌다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 되어 살지 아니한 그 모든 것은 다 뭐요? 육신과 상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목회를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의 어떤 그런 영역을 나타내고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물론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에는 다 뭐예요? 네? 자기 욕심이죠. 자기 욕심. 뭐를 어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돌아보기보다는 어떤 자기의, 사람의 어떤 그 이 관점, 네, 사람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부단히 거기에 노력을 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 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처럼 이것을 사람들은 스스로가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하면서, 정말 거기에 그냥 안주하면서 그것 자기 스스로 대리 만족을 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신앙생활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그 욕구이고 욕망이며, 또 이것이 자기의 목표, 꿈으로, 자랑으로 사람들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24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했습니다. 네? 자기 목숨을 버리라. 자기 목숨. 이거는 내가 어떤 주님을 위해서 죽으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여기에 목숨은 곧 뭐예요? 육신에 대한 생명이죠. 육신의 생명. 우리의 욕망, 갈망, 모든 욕구, 그 목표, 이거는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버려라. 어떤 육신의 어떤 욕구를 버려라. 세상에 대한 어떤 갈망과 욕심과 그 욕구를 버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는 뭐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이 바꿔지지 아니하면은, 생명이 바꿔지지 아니하면은 결탄코 우리에 대한 그 욕구와 그 갈망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헌신과 그 충성으로도 정말 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이 욕망, 이 욕구,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으로만?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거듭 태어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왕권, 그 영광을 우리는 알 때에 우리는 세상 것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우리가 정말 그 믿음으로 인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꿈을 가지십시오, 이런 욕망을 가지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이 영적인 이 진리를 먼저 깨닫게 해주고, 정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르게 살 것이 무엇인가, 이런 행동, 이런 어떤 범주, 어떤 이런 생활, 그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생명을 바꿔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도, 야,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야, 이것이 너희 세상의 빛이야, 어떤 우리의 행동, 어떤 율례와 법도를 예수님은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결단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짐승들이 아무리 원숭이가 우리 사람을 닮았고 또 우리 사람처럼 행동을 좀 한다 할지라도 원숭이하고 우리 사람하고는 어때요? 천지 차이가 나게
다릅니다. 예? 전혀 다른 것이죠. 예. 자, 원숭이나 어떤 짐승들이 그들이 똑똑하고 잘난다 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우리 사람처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죽었던 그 영이 없는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은 결단코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해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그 생명으로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가르치십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예?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은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가르치십니다. 왜 못하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못한다.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서 못한다. 헌신을 많이 하지 않아서, 헌금을 많이 하지 않아서, 예? 성경대로 살지 않아서. 예. 여러분, 우리는 아담 안에 죽었던 우리는 절대로는 성경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아무리 훈련시키고 아무리 가르친다 한다 할지라도 원숭이에게, 짐승에게 아무리 우리의 사람의 생활을 가르치고 훈련시켜도, 예? 그 훈련시킨 것만 좀 우리가 흉내는 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절단코 우리 사람처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는 결단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든 지식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의 그 모든 능력과 또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다 직접 눈으로 보았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죠. 자, 이랬던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에 와서는 바로 어떻게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보니까 정말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그동안 정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내어 보이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역을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누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알게 되었던 것.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정말 이 사람들에게, 예? 제자들과 모든 그 서기관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예?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그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무슨 일을 합니까? 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이 사람을, 예? 이 환자를 베드로가 고쳐줍니다. 어떻게? 예?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6절에 말하기를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무엇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네. 정말 우리가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환자를 고친 것처럼, 이 병자를 고친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무조건 명령한 그것이 아닙니다. 네? 명령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난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정말 그 많은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사역을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요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데, 요 예수 그리스도의 요 이름의 비밀을 이 베드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정말 자기가 그렇게 이 충성을 했고 헌신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시란 걸 구약에 말씀하셨고, 모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며, 네? 정말 그 영적인 그 모든 세계의 정말 절대자가 되시고 왕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비밀을 이 베드로가 알게 된 것이죠. 이 알게 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누구를? 이 하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타내며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누구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만? 이 이름의 비밀을 우리가 알 때만 우리의 구원이 이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지식과 이런 믿음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누구시란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면은 나 그거 잘 안다라고 이런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런 예수. 오늘날 사람들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잘 믿는데, 누구처럼 예수님 당시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말 조상적부터 믿어왔던, 정말 그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지식에 대한 하나님은 어떻게 잘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하게 설명도 하고 그것을 자랑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 앞에 서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거부하는 것이죠. 거부.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어디 안에? 지금 내 안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이 왕권을 가지고, 즉 이 왕권이 곧 뭡니까?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문 밖에 세워두고 그것은 거절해버리고 어디에 있는 것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물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가 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냥 최선을 다한 것처럼 거기에 머무르고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괴략이에요. 마귀의 괴략.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오직 성령으로만 볼 수 있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이것은 감춰버리고 오직 어디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지식으로만 알게 한 것이죠. 그래서 천하라는 것은 곧 뭐예요? 천하라는 것은 창조 때부터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구약에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요일서 2장 32절에도 우리가 잘 나타내 있듯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보세요. 천하에 여호와의 이름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명령해 놓으셨던 이 말씀을 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거를 바꿔버리는 것이죠. 나 외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그 아들이 와서 그 자기 그 이름을 나타내버린 겁니다. 나타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거절하고 정말 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는 이 말을 이 표현을 누가 와서 나사렛 촌놈 예수라는 그 사람이 와서 이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는 이단이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 참남죄에 해당하는 그 표현이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는 전혀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누구의 말이 맞는 거죠? 예수님의 말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전통적으로 내려왔고 그러니까 자기가 육신의 지식과 육신의 경험으로 얻어져 왔던 이 신앙, 이 믿음관을 예수님이 와서 이것을 뒤흔들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이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듣지 않고 오직 사람들은 어디 이 신학이라는 이 관점 속에 정말 그 범주 안에 사람들은 갇혀 있어서 오늘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권을 나타내시는 이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은 거절해버립니다. 거절해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의 이 비밀을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령이 어떤 관계이고 또 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할 것인가를 이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3장에서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왜 거부했습니까? 네? 자기들의 관점,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이 유대적인 이 모든 이 전통하고는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3장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오늘날도 이 생명의 주님을 생명의 이 하나님은 거절해버리고 뭐만? 지식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지식만. 그 신학의 범주 안에 갇혀져 있는 그 지식으로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이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 나면서부터 안짐을 고쳤을 때에 무엇으로 고쳤습니까? 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자, 그러면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네?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름으로 걸어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인데, 요 예수 그리스도의 요 이름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었던 그 뭡니까? 천국 열쇠라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했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었던 것이 그 천국 열쇠고,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비밀입니다. 네? 이름의 비밀. 여러분 그래서 이 거듭나기 전과 거듭나기 후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정말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정확히 한다 해도 이거는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지식에 불과한. 이거는, 이 지식은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떠한 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맞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3년 반 동안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살펴보았고, 직접 눈으로 보았고,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직접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요?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보니까 바로 뭐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 신학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하죠.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는 이것도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천국 열쇠,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 이름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곧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이 새 언약 안에서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그리고 오늘 성령의 그 이름이 성부, 성자, 성령이 어디 안에 있어요? 요 이름이라는 이 하나 안에서 하나인 것이죠. 삼위일체, 일체인 것이 요 이름으로 하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의 비밀을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키, 이 열쇠입니다. 열쇠. 자,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39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40절, 10장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자,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후에
그때로부터 자기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함을 나타내실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의 그 하신 일들을 막아서 사탄이라는 그런 이 책망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받고 보니까, 거듭나 보니까,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예?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그 보혜사가 와서 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가르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예? 유익. 이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이름이 비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게 된 것은 어떤 훈련을 통해서, 예? 어떤 그 유대적인 어떤 그런 전통을 지키고 어떤 훈련과 충성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능력과 그 많은 것들을 이 베드로는 습득을 하고 그것을 훈련을 했고 그것을 배워왔지만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 베드로가 성령으로 거듭나 보니까 이 천국 열쇠가, 하나님이 내게 주었던 이 열쇠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무엇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열쇠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열쇠를 드디어 사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 열쇠를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열쇠, 그 영광을 가질 수 있는 이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쇠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3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권세, 아들의 권세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를 믿는 것이,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 태어나서 이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면은 이 영광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니까요. 이 죄가 우리가 무슨 이 세상에 사는 법도와 율례와 그 규칙을 어기는 것이 죄가 아니고, 정말 우리는 죽었던 우리는 이 육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천국의 그 키를, 열쇠를 어떻게라도 우리는 사용할 수가 없었던 우리.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자기 육체로 그 휘장을 찢으셔서 하나님께 그 영광의 안으로 직접 나아갈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한 것처럼 살 길을,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성령의 거듭남이 어떤 것인가를, 그 중요성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때도 이 성령의 거듭남에 대해서 정말 그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예?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자기가 고난당하고 정말 그 죽임을 당할 것을 나타내실 때에 베드로는 그 말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시는 말씀을 막았지만은,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 이것이 아는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었더라고. 예? 산 소망. 그래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도 바로 뭐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예, 그 하늘의 뜻이 어디에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그 땅에서 누구에게? 나에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예, 하늘에 간직한 이것을 우리가 이 유업을 이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어떤 변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것. 근데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요?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즉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이 유업을 이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은 다 뭐예요? 예? 썩어질 것이고 더러워지는 것이고 새하여져 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변질되어 가는 것이라. 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생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변질되어 가는 것이죠. 지금은 반짝 우리에게 좋아질 뿐이지,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고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더 어때요? 우리는 욕구와 욕망에 쌓이게 된 것이죠.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예?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1.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 이 예비하신 구원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천국 열쇠. 자, 이것이 구원이죠. 자,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과거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이 권세, 하나님의 나라의 이 왕권을 지금 예수님이 이미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나팔을 이미 부르셔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더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 옳으니라.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말씀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건 꼭 뭡니까? 저 세상의 어떤 경험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과학이나 어떤 기술로도 이것을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희 경험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가 네 목숨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네? 너희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 그러면 어떤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 육신에 대한 그 죽음을 경험하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은 그 이 경험, 이것을 경험하지 않는 자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중요하고 그것이 소중한다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우리 목숨하고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 예?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권세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사히 풀지 말고 너희 생각으로나 경험으로나 어떤 지식, 예? 풀지 말고 21절에 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언제든지 사람의 뜻이 바로 뭡니까?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 사람이 만들어냈잖아요. 예? 우리 사람이 그렇게 머리가 똑똑하고 잘났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풀지 말고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오직 뭐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예? 말한 거죠.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갖기 전에 예? 무엇을 갖기 전에 먼저 무엇을 예? 이 성령을 먼저 너희가 경험해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너희 마음에 이것이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죽기 전에 이것을 예언으로 남겨 놓은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까? 네? 왜 그 베드로후서 1장에서 왜 이렇게 말씀했죠? 이제 그 2장 1절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니까 1절부터 누가 나옵니까? 네? 거짓 선지자들.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뭐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네? 성경을 사사로이, 즉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의 그 범주로 성경을 풀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성경을 이것으로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풀지 말고 오직 뭘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예? 그래서 사사히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여러분 호색이 바로 뭡니까? 호색이. 예? 호색이. 이것이 바로 육신의 오늘날 자량이에요. 예? 그 자기의 육신의 그 모든 욕망과 욕구로 치장한 자기들의 이 권위. 예? 오늘날 사람들은 목과 어깨 이것을 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호색이에요. 예? 목이라는 것이 그 목걸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자기 뭐예요? 예? 목을 세우고 어깨를 예? 어깨에 힘을 주는 것이다 뭐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그 욕망과 욕구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호색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네. 진리의 도가.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예언한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내가 혹시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정말 우리는 내 것을, 내 어떤 것을 자랑하고 또 내가 지금 설교하고 그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세상의 지식인가 아니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그 영광인가를 우리는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나 자신을 한번 비춰봐야 돼. 그래서 내가 정말 목회를 통해서 이 진리의 도를 지금 비방하고 있잖아요. 아니 누가 이것을 비방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것만 가르치지 누가 그 진리를 비방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줄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 진리를 비방하는 것이라니까요. 예?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행하십시오. 이렇게 충성하십시오. 이것이 진리를 비방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는 뭐를? 하나님의 생명의 그 중요성,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이것을 아는 것이 진리라니까요. 그 진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정말 그 생명의 유언으로 남기는 만한 이 성령의 감동, 이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니까요. 네? 그래서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탐심으로써 지어낸 이 말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호색이고 저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여기에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호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성도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세상의 유혹을 받거나 정말 세상에 대한 뭐가 두려움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냐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네? 교회를 떠나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오늘날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가 교회의 사이즈를 왜 키워야 되고 내가 오늘날 왜 목회를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진정 나는 정말 누구를 위해서 나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러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 요 이단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누가?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것을 잘 알았어요. 이것을 잘 알고 그래서 거짓 선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이것이 바로 도적이죠. 도적.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그 양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죽이는 것. 그리고 정문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서 도적이 오는 것은 멸망하게 하는 것이요. 정말 이것이 바로 싹본들이고 내가 오는 것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습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이 거짓 선자들이 누군가?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요한 일서에서 거짓 선자들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여기서 영은 곧 무엇입니까? 가르침이요. 가르침. 예? 설명.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설명,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영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영을, 그 가르침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그 가르침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하였나? 즉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은 이것이 어떤 세상의 지식, 지식. 이게 소위 그냥 신학적인 것. 신학적인 것. 저는 그따라서 내가 신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은 가르치지 않고 어디 이 신학이라는 이 학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학문. 자, 근데 좋습니다. 그럼 그 학문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어떻게요? 분별하라. 왜?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자, 이것으로서.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무엇이고 세상의 영이 무엇인가를 판결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 원칙, 그 기준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2절에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 자, 그러면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너희는 분별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이것으로 그 가르침이, 그 영이 하나님의 것임을 너희는 이것으로 알아라. 그럼 그것이 뭐냐? 그 뭐냐? 누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어떻게 시인하는 영마다 그 가르침이, 그 설교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다 누구예요? 다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육체로 왔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은 또 이렇게 말하면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성육신을 사람들은 말하는데, 이것은 지금 이 요한 사도는 지금 어떻게 성령을 받은 후에 기록한 것이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에요. 예? 성령을 받고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즉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있는 이 믿음으로 무엇을 받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천국을 봤던 그것으로 이 성경을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육신을 말한다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누구와 같은 거예요? 베드로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의 사람들. 그러면 지금 육체로 오셨다는 그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언제? 이 육체라는 것은 누구? 나,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왕권을 가지고 오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안에?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이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있느니라,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이 진리를 안 뒤로부터 나는 오직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우리 누구를, 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 나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새 생명으로 주셨던 이 생명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설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헌신을 강조하고 어떤 충성을 강조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생명을, 정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와주셔서 우리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을, 그래서 내 안에 뭐가? 하나님의 생명이, 이 영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은 신앙인이 아니고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나는 이제 이 자녀의 이 권세를 누리며 사는 자들이라니까요. 근데 이것은 무엇으로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뭘로만? 성령으로만.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그들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우리는 그들을 분명히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너희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천국을 너희에게는 주었나니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자, 우리가 그들을 이기었나니,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이미 이 열쇠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가졌고 이 영광을 우리는 누리며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 즉 이미 육체로 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직접 어디 안에,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래서 세상의 그 신학이, 그 지식이, 그 경험이, 그 세상에 대한 그 권위가, 그 모든 것이 소중하다 한다 할지라도 이미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이 권세, 이 왕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영광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러나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영으로 사는 자인가, 아니면 미혹. 이 미혹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허세이고 이것이 곧 세상의 영광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미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날도 쥐야 하면서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은 불러보지만은 그 모든 그 목소리를 높이고 목청이 떠나가도록, 그 목이 새도록, 말문이 막히도록 그들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애타게 부르짖는 것이다. 뭡니까? 자기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오늘날 사람들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욕적이요, 이것이 세상적이라. 이것이 미혹의 영에 지금 내가 갇혀 있는 것이고,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구하는 것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고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나 있는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정말로 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설교를 할 때도 베드로가 무슨 능력을 받았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목회를 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근데 그것이 다 어디에서? 여러분, 학문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지식의 범주에서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 성령의 그 거듭남,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 이런 말을 할 때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뭐예요? 그 나라의 말을 내가 듣고 그 나라의 말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 없으면, 이 생명이 없으면, 이 권세, 이 영광이 없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뭘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그래서 내가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알 때만 은혜가 되어지고 이것으로 내 생각, 내 어떤 우리 전통적인 내 어떤 관습과 규칙과 그 규례에 맞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부인해버리고 멀리해버립니다. 멀리. 여러분, 저도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지식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앞서야 할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나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지, 나는 어떤 무슨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고 그것을 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병자를 얼마나 고쳤느냐, 내가 지금 어느 교회, 어느 큰 교회, 이름이 있는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느냐, 그게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하 있느냐, 하나님께 속하 있다는 것은 내가 오늘 성경을 믿고 그 성경의 지식을 잘 알고 성경을 내가 많이 외우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헌신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충성을 많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정도, 그것으로 내가 지금 이 만족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알고 그 영광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성령의 생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이 세상의 빛입니다. 빛. 이 빛 외에는 우리는 어떠한 것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빛을 오늘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이 빛 가운데 너희는 살아가고 이 빛, 이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라. 그 성령에 거듭나 있는 그 생명으로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항상 그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깨어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